사람들 보면은 각기 다른 계기로 인생의 전환점을 갖고 있는 예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전환점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인생의 전환점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겪은 후에 내 인생이 새로워졌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풀리지 않은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는 사건을 겪은 후에 인생의 전기를 맞았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어느 경우에 해당되십니까? 해당되는 게 없습니까? 혹시 제가 드리지 않은 것 중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신 분도 계십니까? 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삶으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예 처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주는 삶을 사셨다면 이제부터는 감동을 주는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과거에는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특별한 계기에 이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그런 경우로 감동을 주는 분도 계십니다. 또는 전혀 사람 같지 않는 삶, 도박이나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 특별한 계기, 그 계기로 인해서 오히려 도박과 술에 중독된 사람을 돕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됐다, 이렇게 증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기 오늘 예배 출석하신 만장하신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은 나답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신기롭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못 하시는 분은요, 적어도 나도 그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열망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전혀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하다라는 것이,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으려면은 예수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게 속 편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 아마 다 손을 들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 삶도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글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결정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결정적인 체험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 속에 나오는 스토리 정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이 정도입니다. 전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과 충격과 부활 사건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나도 변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은 한여름의 꿈입니다. 꿈. 여름의 꿈입니까? 봄날의 꿈입니까? 봄날의 꿈입니다. 일장 춘몽입니다. 네.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네. 복음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는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기적과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교훈과 기적을 경험한 자들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겠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은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의 생애 동안 출생서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는 죽고 다시 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그 복음을 믿었어야 됩니다. 믿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믿고 싶으신 겁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믿는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혹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부활은 상상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요, 사도들, 부활절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믿고 와서 사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여인들이 증거한 말을 어리석은 잡담 허튼 소리로 듣고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믿음대로 됩니다. 허튼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는 자는요, 허튼 소리를 들은 대로 삽니다. 허튼 소리를 들으면 어떤 삶을 삽니까? 허튼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허틀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갑니다. 허튼 소리에 허튼 삶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11절과 13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러시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어요. 안 믿으면요, 안 믿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마치 무덤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믿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한 그날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활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위해서 자신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을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이 주는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쟁취하는 것입니다.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려면 끝까지 올라가야지 정복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는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있는 축복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아무런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소위 신앙인의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은 전혀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 이런 신앙의 모습을 누구에게서 보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인의 불신앙적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은 신앙의 진수를 보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서 보는 신앙인의 불신앙적 요소가 오늘도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신앙인의 삶 속에서 자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아주 민망스러운 모욕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위 신앙인들의 불신앙적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사시다 천국 가면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나를 욕먹이며 살아도 그래도 나를 믿고 천국에 왔으니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실 거예요. 좀 민망스럽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를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하고 체험한 후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교훈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내 삶 속에서도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절날 새벽에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여인들의 변화를 봤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바꾸려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믿으면 가능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로 우리의 사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런 안목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기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은 후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요, 오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고요, 벅찬 감격과 뜨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제자들은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요, 냉랭한 마음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성령의 불 같은 것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항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지금도 뜨거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뜨거워짐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 이날은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새벽에 여인들에게 나타났고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로 그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보니 33절입니다.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과연 주께서 살아나셨다.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했습니다. 아침에는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다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주장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녁 때는 이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신들이 겪었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이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평강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려고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겪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의 그들의 모습,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안 믿어요. 어떻게 될까요?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전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37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러나 이 제자들 저희는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들의 모습이 여기 오늘 찍어도 세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유령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유령. 또 속된 말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자, 놀라다가 뭐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난리가 난 것처럼 두려워하다. 제자들은 예수님 출현에 대해서 부활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 그게 뭐예요? 난리.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길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두려움에 빠져버린 것이. 부활은 감격과 기쁨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사전에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는 것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능력의 현장에서 감격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으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거를 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혹시 두려운 사건이 내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놀라고 자빠질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다, 이 말은요, 심판의 메시지나 실제 심판을 경험하는 것 같은 공포에 빠지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무서워했어요. 언제 무서워합니까? 벌 받기 전에. 벌 받기 전에. 벌 받는 것보다 벌 받기 전이 더 무섭죠? 여러분, 몽댕이로 맞을 때가 아픕니까? 몽댕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아픕니까? 어떠세요? 칼이 칼집에 있을 때 위력이 칼집에서 칼을 뽑을 때보다 훨씬 위력이 있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공포에 빠졌을까? 무서워했을까? 이럴 것 같아요. 추정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죠.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자리에 제자들이 없었죠. 다 사라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 왜 무서워요? 혼날개배 공포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벌 주러 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 왜 무서워했냐?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유령,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생각해서 무서워했던 것이. 여러분, 전쟁 나면 어두운 밤중에 죽은 사람이 무섭습니까? 산 사람이 무섭습니까? 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한 자들은 마치 자신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 부활의 기적을 믿을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혹시 내가 심판과 진노를 받지 않을까, 이 무서운 생각에 사로잡혀 꼼짝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무섭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보면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 제자들의 모습은요, 두려움과 의심이었습니다. 두려워하다는 마음이 흔들리다, 혼란스럽다, 불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도 마음이 흔들거립니다. 불안해서 어쩔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의심하다라는 것은 몹시 괴롭히는 마음으로 생각이 정리되지 않다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설마 예수님이 부활하실 리가 있겠어? 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요, 두려워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괴로워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과 의심과 혼란과 불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네.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겁니다. 안 벌어지기를 바라는데요, 벌어질 거예요. 언제 벌어지냐?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십니다. 그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올라가면서 그럴 거예요. 이거 좀 뭐야 지금 이게 뭐야? 올라가면서 그럴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41절이에요. 41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시려 믿지 못하고 기시 여길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기쁘면은 믿지 못하죠. 그래서 꼬집어 보잖아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언제 그러세요? 언제 그러세요? 언제 복권 1등 당첨됐을 때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 축구 국가대표로 월드컵에 나가는 것에 선발되면 그럴 것 같아. 안 그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 상황에서도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기시 여겨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 기쁘다라는 것은요, 너무 기쁘다 이 뭐냐면 내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다, 이게 기쁨이에요. 예,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불가능한 그 소원이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하는 거지. 예, 그런데 기히 여겼다, 이거는 뭡니까? 마술적 행위에 놀라며 경탄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이 이루어진 소원으로 볼 것이냐,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편의 마술을 보는 것처럼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이게 소원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마술을 보는 것인지, 이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뭡니까? 놀라며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의심에 빠집니다. 그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놀라고 두렵습니까? 아니면 평강과 위로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서워하면서 공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는 용기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안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갈팡질팡하면서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이런 차이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는 반전이 있는 것이, 반전. 예. 44절부터 보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모세가 증거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신 것,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입니다.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성경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은 그들이 세상이 보는 안목이 바뀌었어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시는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죽었던 심령에 불이 붙여지는 뜨거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소유한 것보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운 것이 훨씬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소유는요, 존재를 망각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수준 높은 말을 어디서 들으십니까? 무슨 말이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존재의 의식이 내가 얼만큼 소유하고 있느냐보다 훨씬 가치 있다라는 것이. 예. 모든 것을 가져도 불안하고 냉랭하고 차가운 것보다 아무 것을 갖지 않아도 내 마음이 뜨거운 것이 훨씬 복된 삶이에요. 이게 부활을 체험했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으세요. 좀 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무슨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지침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명을 다시 제자들은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어쩌면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오늘에 집착하는 것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소위 신앙인의 불신앙적 삶의 모습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물질, 세상의 권력, 육체의 쾌락에 집착하는 일이 지금 소위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 그들의 삶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알게 된 것이 무언가,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첫 번째요, 46절에 보니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6절에는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것을 알게 된 것이 뭡니까? 그들이 증거해야 될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이. 여러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얻을 수 있는 지위, 고난, 부귀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누릴 것 다 누리시고 얻을 것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제자들은 알게 된 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것, 이것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을 하는 것,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인생을 극복하고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증거하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알았던 삶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들이 증거해야 될 복음의 지역을 알게 됩니다. 47절 후반부에 보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그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뭐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 그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될 지역을 말씀하신 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에 제외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데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굽니까? 제일 어려운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운 곳이죠. 남편, 자녀, 가족. 어렵죠? 거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부터. 예. 내가 있는 곳, 그것이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지역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 어떤 분은 그야말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합니다. 예. 가야 됩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갈 수 없다면 가는 분들을 우리는 응원하고 후원하고 지원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은요,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사도적 권위를 알게 됐습니다. 사도가 뭐냐? 증인입니다. 증인. 진리를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합니다. 증인입니다.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친히 경험한 특권이 바로 사도적 권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도적 권위는 누가 갖고 있느냐? 부활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사도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제자들에게 부여된 사역의 능력, 그 능력의 근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49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재하실 것이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불같이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오면요, 여러분,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부활의 삶을 여러분 삶 속에 살 수 있다면 성령은 여러분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려 113번에 걸쳐서 누가복음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재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소문, 농담, 허튼 소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생활은 하나의 허튼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믿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과 혼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내 삶에도 죽음과도 같은 내 삶 속에 생명이 살아나는 감격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의 새로운 방향과 목적과 사명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아니,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갈라놓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가 우리를 위해 영생과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분명한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극복하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52절, 53절을 보면요,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경배하는 삶, 기뻐하는 삶, 찬양하는 삶,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재현될 것이. 여러분, 경배하다가 뭡니까? 경배하다. 요거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요거 결론입니다. 결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사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 요 세 가지. 경배, 기쁨, 그리고 찬양이. 경배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다가 경배입니다. 경배. 예.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있죠? 예?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고백의 대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두 번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리고 세 번째, 찬송하는 삶, 찬양하는 삶. 예, 찬양하는 삶이 뭡니까?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신다라고 하나님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경배의 삶, 기쁨의 삶, 찬양의 삶이 평생의 여러분의 삶에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주를 사랑하며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평생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